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크신 은혜와 능력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을 끝으로 주일 오후 시간 한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21장까지 있는데요.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나죠. 이 구절, 또 사사기의 결론이죠. 결론으로서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분명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분명히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칙에 의해서 법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성품, 그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 살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장, 오늘 22절까지만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인지,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규례와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에게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베냐민을 심판할 만큼 무르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하실 때 이제 세 번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베냐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피지 않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25,000명 이상, 25,1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자가 6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을 징계하고 났더니 이제 남은 자가, 그것도 다 죽고 남자들만 이제 600명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댁에 가셔서 20장 말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면서 모든 성읍들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한번 20장 마지막 절, 우리 48절이죠. 20장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 이 베냐민의 기브아 성읍만, 그 범죄를 했던 기브아 성읍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의 모든 성읍, 베냐민 땅의 모든 성읍들을 다 아주 말 그대로 떼밭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전체에서 살아남은 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2장 48절의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성읍들을 다 공격을 해서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말 그대로 베냐민이 이제 끊어진 위기가 된 거죠. 12지파의 공동체, 지파 공동체가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도망친 600명의 군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아내가 될 여자들까지, 지금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이들의 아내가 될 여자들까지 모두가 다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들의 아내가 될 여자가 없다라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그 여자를 골라서 베냐민의 그 남은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미 그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딸을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서로 맹세를 한 상황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맹세는 이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다,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이 이제 그 모여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말자. 이 베냐민, 악한 베냐민을 우리가 상종하지 말자. 그들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줄 수 없다, 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딸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묘수를 짜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서 여자를 구하기로 한 거죠. 오늘 이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모여서 다 모였습니다. 지파가 다 모였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에 빠진 자들이 누구냐? 이 전쟁에 빠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그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 그 국리를 찾는 것이 미스바에서 맹세하는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맹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뜻과 같이 해서 이 미스바에 모이지 아니한 사람들, 오늘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그 반드시 죽인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그들이 이 두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여자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 시집을 보내지 말자.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도 적으로 간주하자. 우리의 이 심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징계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대로 누가 지금 오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서 여자를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주면은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아니한 야베스 길앗 그 주민들을 쳐서 오늘 보면 남자와 자지 아니한 여자만 남기고 모두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400명의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여자가 부족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여호와의 절기에 춤을 추러 오는 실로에 춤을 추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여자들을 붙들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살아라. 납치를 한 거죠. 납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절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결말이 아름답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수습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수습들이 올바른 모습이 아닌 그런 것으로 사사기는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기도를 해서 자신들이 베냐민을 칠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이 야베스 길앗 이 사람들을 칠 정당성이 있느냐, 그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정하신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맹세를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그들 스스로의 분노에 의해서 이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베냐민을 징계하는 행위, 자신들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이 싸움에 함께하지 않는 자, 그들은 베냐민에 동조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저 반대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는 베냐민을 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맹세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맹세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맹세만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자신들의 그런 여자들을, 그 딸들을 베냐민에 시집 보내면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칠 필요도 없고 또 실로에서 춤추러 온 그 애꿎은 그런 여자들을 납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의 맹세, 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결국 이스라엘의 맹세에 의해서 야베스 길앗 주민이 죽게 되고 결국 또 실로에 춤추러 온 여자들이 애매하게 베냐민 땅으로 붙들려 가게 된 거죠. 납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12절에는 제가 오늘 본문을 12절로 끄는 게 12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으로 중요한 제목이죠.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야베스 길앗을 치고 오늘 이 12절까지 말씀이 야베스 길앗을 치고 지금 남자와 자제한 그 여자들을 실로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실로는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에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실로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소죠. 하나님의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강제로 지금 이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납치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악이, 그들의 그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들의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인지 말하게 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하게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과연 자격이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수많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들은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여자를 빼앗아 오고 또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 과연 이것이 가나안 땅의 그 의미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정말 특별한 땅이죠. 하나님이 정착지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정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자신의 거하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니고 정말 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도 해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대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방식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결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제기했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의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을 왜 반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으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인가? 뭔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이것은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빗대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요구하는 그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구별이 있어야 되죠. 차별이라기보다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나라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살아가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맞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맞는 그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 정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법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하심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그 하나하나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인지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이 해결 방법을 자꾸만 강구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자비하심이라 그런 것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초점은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결되는 것만,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 또 인간적인 수단들,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걸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를 보게끔 하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애굽에서 살던 방식, 여전히 광야에서 살던 그 불순종하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주신 그 땅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멸망받을 그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진,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 새로운 나라의 방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로운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섬김과 희생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에 맞춰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